선포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백을 많이 하셔서 믿음의 그물을 많이 던지고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해서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중에 존 고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떤 한 인터뷰에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진 사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젊은 나이 때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원치 않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괴로움 속에 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더니 이 고든에게 한 가지 숙제를 냅니다. 당신에게 내가 숙제를 낼 테니까 이 숙제를 한 달만 딱 해보고 이 숙제를 다 하고 나서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당신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숙제는 뭐냐? 매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노트에다가 감사할 거리 5가지를 꼭 적어라는 겁니다. 고든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표현은 하지 않지만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감사할 거리라니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봐도 없는데 무슨 감사할 거리를 매일마다 5가지를 적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반감이 올라왔지만 누구예요?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 말씀 목사님에 대해서 말에 순종을 하면서 하기로 해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날 되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도대체 떠오르지 않습니다. 5가지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노트를 펼쳐놓고 써보려고 해보지만 기억이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라고 적느냐? 첫 번째,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뒤는 적을 게 없어서 첫째 날은 3가지만 적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하든 5가지를 적어야 되니까 매일마다 5가지를 차단해서 적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의 숙제를 다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 숙제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환경적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숙제를 딱 마치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뭐가 변했느냐? 한 달 전에 처음에 목사님이 그런 숙제를 줄 때는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뭘 찾고 있더라? 감사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가 썼던 그 감사 노트에 제일 첫째 날 적었던 3가지의 감사 조건, 오늘도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걸 읽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펑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았어요. 감사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내가 중도에 내 삶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쓴 거 5가지 적는 것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주고자 했던 보상이 바로 그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 고든 감사 숙제하면서 환경이 바뀌었느냐? 바뀐 것 없습니다. 여건이 나아졌느냐? 나아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늘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한 달이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망과 불평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뭐만 찾고 있어요? 숙제하기 위해서 뭐 찾고 있어요? 감사거리를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 감사거리를 찾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의 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에게
또 다른 사업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사업이 번성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와 작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서 썼는데 그 책이 에너지 버스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힘을 줍니다. 내가 감사하는 순간에 내 환경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문제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감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라와요? 내 마음에서 무엇인가 올라와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보통 문제가 해결될 때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존 고든은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쓰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감사 일기장 쓰고 계십니까? 이 목사님, 그게 뭐죠? 연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감사 일기장을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 쓰고 멈추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사 일기장을 계속 써왔다라면 존 고든보다도 더 놀라운 감사의 삶으로 아마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혹시나 적지 못하고 기록하고 못한 분이 계시거든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예배 후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감사를요, 솔직하게 문제가 사라지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 감사 예배도 사실상은 뭐죠? 2026도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해라.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무엇인가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걸 보고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 하느냐? 그것 말고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미리 감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폭풍이 수그러들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리 감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져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됐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무엇하며 살아요? 누구 전하며 살아가요? 예수 전하며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졌던 모든 힘들을 전부 다 뭘로 여기느냐? 배설물로 던져버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 갑자기 뭘로 등장하느냐? 죄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사기친 걸까요?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왜 이 사람은 죄수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함을 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뭐라고 하느냐? 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말로 소문을 내다 보니까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누구 죽여야 된다? 누구 죽여야 된다?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이 들고 군중들이 막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뒀다가는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있게 싶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는 군중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암살단을 만들어 가지고 누굴 죽이겠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옮겨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판사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미결수로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어집니다.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베스도 지방의 새로운 총독이, 이 가이사랴 지방의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 와서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해결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내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그 사도 바울에게 가서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죠?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암살단들과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감옥까지 보호해서 왔는데 새롭게 세워진 총독이 뭐라느냐,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라는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 말을 딱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로마의 법에 의해서 황제 앞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상소를 해서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천부장들이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압송하는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로 향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 태풍이 얼마나 많이 심하였던지 여러 날 동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276명.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배에 있는 276명이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정말로 죽을 위기에 놓인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20절 말씀, 27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뭘 못 봐요? 해도 못 봐요, 별도 못 봐요. 이 말은 뭡니까? 암흑천지란 말입니다. 태풍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감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뭐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 살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276명은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그냥 이제 언제 죽을 것인가라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을 위기에 놓여진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놓이면 뭔가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35절을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정신이 이상한가 할 정도의 행동을 보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아멘. 무엇하고 있습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 앞에 떡을 들고 가더니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서 뭐합니까? 축사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 날 동안요, 지금 태풍 때문에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던져버렸습니다. 짐도 던져버렸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더니 그곳에 하는 행동이라고는 뭐냐? 떡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누가 바라봐도 비정상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현장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감사하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을까요? 이 현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현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건 하나의 답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너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무엇해라? 미리 감사해라.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폭풍 가운데 있어도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느냐?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미리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자,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아멘.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는 그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미리 감사를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뭘 들어서?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습니다. 누가 바라봐도 감사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죄수가 이런 감사를 드리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이라든가 선원이라든가 일반인 사람들은 오히려 저 사람이 미쳤나 정신 나갔나 라고 판단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눈에 보일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 신상에도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뺀 275명 앞에서 떡을 들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275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떡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뭐 했다? 축사했다. 어디서 본 듯한 모습 아니에요?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 어떤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장전만 몇천 명. 사인을 지금 다 주고 있어요. 지금 몇천 명? 장정만 5천 명이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던지 오늘 조는 사람도 없고, 오늘 보니까 조는 사람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은데, 조는 사람도 없이 막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듣다가 제자들이 생각해보니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돌려보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하죠? 너희들이 가서 음식을 구해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구해서 온 것이 그 양이 누구의 양이에요?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라봐도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 하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무엇하시고 축사하시고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기도 했단 말이에요. 감사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떡을 가지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12명의 제자에게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걸 가지고 제자들 또다시 흩어져서 거기에 모인 2만 명에 넘는 사람한테 배부르게 먹게 만들었는데 남은 음식을 다 끌어 모았더니 그것이 몇 강줄이? 12강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떡을 가져다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했어요? 축사했어요.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고 감사하는 미리 감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괜히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일까? 감사하려면은 남들이 보지 않는
그냥 혼자서 조용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275명 남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하며 감사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런 여건이고 이런 환경이고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만 나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은 오늘 나 사도 바울만큼은 무엇을 믿느냐? 따라합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느끼느냐? 비록 내 눈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현장에는, 지금 이 자리에는 누가 함께 계시느냐?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떡을 들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리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요,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했던 큰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람 가운데 속에도 어쩌면 그런 시임의 자리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어봤는데, 교회 나와봤는데, 말씀 붙들고 살아봤는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한 자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성도에게 뭐라 말씀할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여건이 문제가 아니야. 예수 믿었다고 그런 문제가 딱 달라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곳에 누가 계시다? 고백해 보십시오. 누가 계시다?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건에 굴복당하거나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런 자리에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 순간에 어려운 순간이 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미리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숨기지 마십시오.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밥 먹고 있을 때, 나가서 무엇할 때 짧은 기도도 못하는 그런 신앙인 되어지지 말고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보이십시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작은 모습을 통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리 감사가 지속되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들이 미리 감사를 해야 될까요? 36절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37절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는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왜 미리 감사하느냐? 미리 감사하면은 두려움에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정확하게 270, 본인의 빼면은 275명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만듭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 하지요?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합니까?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한 게 뭐 있어요? 손 들고 음식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느냐? 마음의 두려움들이 사라져버리고 안심해지고 난 뒤에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뭐도 먹어요? 음식을 먹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275명요 전부 다 지금 10나흘 동안요 생사의 가름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달라진 게 없는 그런 자리, 두려움이 지배해버려서 하나같이 머릿속에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이 배 침몰하면은 우리도 다 죽을 거야,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그 두려움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고작 하늘을 향하여 미리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275명의 마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안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 날 동안 이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딱 한 가지 있다라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 아무런,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딱 변화된 거 하나 있다라면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그 현장에 누가요? 사도 바울 딱 한 명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린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끝났어, 이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은 앞으로 내일이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린 다 죽을 수 있어, 이런 절망감과 두려움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도 바울만큼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뭘 해요? 미리 감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의 모습이 그들이 자리 잡았던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안심하게 만들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곳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따라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곳에 나타났다. 리처드 C. 데이비즈라는 그 사람이 산을 옮긴 사람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행동,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야.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손 들고 누구 감사 못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 딱 한 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미리 감사의 행동이 결국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을 다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누굴 보냐?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옆에서 판단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1:1 관계의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이 한 사람이 되면 돼요. 아멘. 내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선다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변했어요? 275명,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 미리 감사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감사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한 사람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들이 미리 감사를 해야 될까요? 43절 44절 읽어봅니다. 43절 44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나. 아멘. 우리가 왜 미리 감사를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미리 감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감사입니다. 바울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서 폭풍이 즉시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맑아진 것도 아니었고 배가 안전한 항구에 도착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41절에 말하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쉽게 말하면 배가 파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미리 감사했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죠? 감사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 생각해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감사했지만 배는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감사했지만 배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감사했으면 배가 안전해야죠. 감사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죠. 감사했으면 뭔가 좋아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다 파괴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던지죠.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맞나? 감사하는 게 정말 맞나?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정말로 그것이 맞는 것일까? 이 생각들을 우리가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집중해서 보면은 엄청난 기적이 이곳에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이유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폭삭 주저앉고 파괴되면 우리는 다 죽을 거라는 것이 그들을 두렵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했던 그 현장엔 아무도 죽은 자가 있다 없다?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배를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절대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의 배, 재정의 배, 건강의 배, 내 자존심의 배, 내 인간관계의 배, 내 성공의 배가 절대로 감사하면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배를 지켜주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배가 다 부서져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운 절망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미리 감사를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무조건 미리 감사하자.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요,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미리 감사하시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내 인생의 배가 아직까지 흔들려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미리 감사로 이런 기적의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리 감사 정말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 미리 감사 한번 해봐라. 미리 감사 한번 해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합니다. 왜 우리가 미리 감사를 해야 됩니까? 미리 감사는 하나님께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또한 미리 감사는 두려움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미리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영광을 돌리셔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나온 것만 기뻐하지 말고 미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주실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있는 것에 감사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눈동자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끔 도와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